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구약 성경인데요. 예레미야서 3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마음 같이 해서 예레미야서 33장 9절부터 11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우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도를 돌려내며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9절부터 11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그루터기로 교회의 영광을 소망하라. 우리 모두가 거룩한 그루터기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그 자리를 지켜섬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광을 소망하라 라는 제목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교회에 대한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빼곡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어 주실 일들, 교회가 교회되게 하실 일들에 대하여 예언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가장 슬프고 힘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가장 슬픈 일은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비아냥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가 개독교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현실에 우리가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교회니까. 오늘날 가장 슬픈 일이 무엇인가 묻는다면 저는 교회가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린 이 시점에서 우리는 가장 슬픔을 느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시고 탁월한 분이 우리 주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례를 베풀며 능력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 파하는 예수,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보는 것과 같아요. 복음을 오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신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지만 이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을 차려놓고 또 직분이 있고 또 인간의 여러 가지 연약함들이 묻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그 어떠함을 감히 측량할 수도 없는데 그 교회의 어떠함을 우리의 어떠함으로 재단해 버리는 것이죠. 문제는 세상이 교회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됨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세상의 가치로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의 권위가 아니라, 그 누구의 권위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대한 답을 섣불리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현장은 우리가 너무 많이 봐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이웃의 모습이기 때문에 괴리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2000년 역사나 아니면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교회의 원형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 4000년의 역사, 그 6000년의 역사를 도합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교회가 성경을 읽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그 어떠함과 그들의 살림살이를 논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답지 않았어요.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파이브 솔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더디하지 않는다면, 애쓰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의 현실과는 좀 동떨어져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인이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의인이 아니라 죄짓기에 발빠르고 불평과 원망을 하기에 더 많은 말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분당 허브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분당 허브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망가져 있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때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양들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체들의 모습을 끌어안으며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염소들은 끝없이 교회를 들이받고 교회를 무너뜨리며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쪽으로 사용되게 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우지? 교회가 왜 한 마음이 되지 못하지? 왜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까지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가 같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에 알곡과 쭉정이가 정확하게 구별될 것이고 양과 염소가 가는 곳이 정확하게 달라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하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교회는 좀 망가져 있는 모습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올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섭리하시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라고 얘기하지만 너무나 많은 부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창피하기 때문에 내가 평가받을 것 같아서 그것 내놓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조리,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이야기하지만 내 내면 속에 풀지 못하는 숙제 때문에 전전긍긍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를 통한 영광도 볼 수 없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제대로 파악할 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는 희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망가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본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의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의지도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저께 한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설교가 제 마음속에 좀 와서 박혔어요.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청년 집회였어요. 청년들이 참 많이 모여서 정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회개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자연스러우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요, 회개가 잘 안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겠다라는 마음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회개가 안 돼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해서. 근데 그것마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싶다는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까지도 멀어지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애매하죠. 때로는 어느 누구도 평가할 수 없고 내 자신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을 논하기 전에 그 사람이 경건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느냐. 마음조차 없으면 이건 진짜 재앙이거든요. 마음이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버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버리라. 이런 마음만이라도 하나님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신앙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그 어떠함에 실망하고 낙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마음들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예전에 나의 경험을 소환시켜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내가 청소년 때도 해봤고 내가 청년 때도 해봤는데 다 그거 헛짓이더라. 안 되더라. 그거 될 것 같아? 안 돼.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가 만든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세요.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신앙이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 마음에 와닿지 않고 나는 지금 즐겁지 않고 나는 기쁘지 않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판단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왜요? 그것이 옳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으니까 옳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토론거리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어때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면 느껴지는 게 뭐죠?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럼 상황이 어때요?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비참해요. 망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유다는 이제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죠. 언제나 그렇듯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메시지는 대개 백성들의 판단과 이해 그리고 그 기대와는 너무나 먼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종종 이런 걸 느끼시나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할 때, 또 듣고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래서 와닿지가 않고 드라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괴리감이 느껴지고. 그런데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조차도, 심지어는 선지자들조차도 자기들이 받은 그 메시지,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충분히 이해되거나 납득되지 못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요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의 삶을 통해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증언케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런 경험을 종종 하게 됩니다. 이런 설교가, 이런 말씀이 혹시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드라이하다, 무미건조하다 느끼지는 않을까? 조금 더 양념을 하고, 조금 더 소스를 넣고, 조금 더 맛깔스럽게 요리를 해서 전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전혀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미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저는 목회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참된 선지자들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예언은 거짓 예언이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이걸 인정하시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거리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가짜않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어떠함을 주장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것은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졌을 때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대선지자 예레미야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참 미워했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희위대 뜰 궁중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처음 유다에게 전하도록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거든요. 예레미야서 33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고 그렇게 하였지만 내가 나의 노와 분노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함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그 성,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핵심은 뭐예요? 내가 죄가 충만한 죄악의 도성인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선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애굽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마리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중동의 정세를 보면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지금 이스라엘의 정책과 생각들이 얼마나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유대교적인 발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교회마저도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고 성조기를 흔들면서 이것이 마치 애국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역사적으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예전에 한 미국의 대통령은 이라크를 악의 축이라고 하여서 성전을 선포하고 마치 십자군 전쟁인 것처럼 대대적인 공격을 하고 결국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거룩한 전쟁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유대인들이 유대교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날의 잘못된 기독교 신앙이 정치 이념화 돼버리고 또 자신들의 잘못된 사회적 가치가 되어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해석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또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장 심판당한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었으니까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무슨 얘기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야. 망할 리 없어 라고 예언했고요. 예레미야는 그렇지 않아.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어.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심판당할 거야. 너희들의 시체가 이 성을 가득 메우게 될 거야. 굉장히 자극적인 말이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전하였고 사람들은 그것을 듣기 위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였는가, 무엇 때문에 모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언뜻 볼 때는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언뜻 볼 때는 멸망과 고통을 당한다는 비극의 메시지지만 궁극적으로 뭐예요?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가 있지만 곧 회복될 것이고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어, 소망이 있어라는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오해한 것이죠. 아, 그냥 우리 지옥 가라고 하는구나. 우리 그냥 심판하는구나. 예레미야 미워라고 얘기한 건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핵심은 뭐였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거룩한 그루터기가 나오죠. 산에 가보면 가끔 나무를 베는 배임을 받은 나무가 있잖아요. 다 나무가 베어졌는데 그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받아서 심판받고 때로는 징계를 받아서 배임을 받아서 민둥산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때, 여호와 때 하나님이 다시 이 산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남아있는, 뿌리가 남아있는 거룩한 그루터기들,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렘넌트,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들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상수리 숲을 보게 될 것이다. 백향목이 가득한 숲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또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온 세상 앞에서 능욕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도 이 시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왜 이따위야? 우리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열매 맺게 될 것이고 또 이 광야의 모든 시간을 지내고 나서 결국에는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가 남은 자의 그 마음,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서 교회의 영광을 소망하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장 입에 쓴 말이거든요. 귀에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야.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그건 가짜 신앙이야.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자기들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했고 게다가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축복하며 너희들이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우리는 안전해. 자꾸만 이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얼마나 듣기 싫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단순한 심판이 아닌, 단순한 징계가 아닌 이 안에는 이 심판과 징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의 영광. 이것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서 낫게 할 것이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직 멸망하기 전인데도.
그들을 처음같이 내가 회복시킬 것이고 세울 것이고,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도 내가 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에 쓰인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도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회복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굉장히 확증 편향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에 앞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확증하는 거예요. 이게 맞아. 그래서 편향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할 것이다, 고쳐 낫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그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일을 행할 거야. 그 일을 성취할 거야. 그래서 맞아서 상하게 되고 아파하고 있는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서 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평화와 안전함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때로는 9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누군가는 9년을 이 교회 안에서 보냈고요, 누군가는 8년을, 누군가는 7년을, 6년. 여러분 언제 오셨나요? 5년, 4년, 3년, 2년, 1년, 아니면 지난해 몇 달 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발견할 때가 많거든요. 교회가 왜 이럴까? 왜 이래야 될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면, 목회자가 타락하여 세상의 그 어떠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기 시작했다고 하면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가세요. 그게 맞습니다. 고민도 하지 말고 나가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목회자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치명적입니다. 그런 교회는 나가셔야 됩니다. 교회를 옮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감수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셔야만 합니다. 이때 염소가 되면 안 됩니다. 양의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 끝났구나.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인생 끝났구나.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회복될 거야. 너희의 어떠함으로 재단하지 마. 너희는 다 잘려나간 상수리 나무 같지만 그 땅에 뿌리 받고 말씀 안에 뿌리 받고 견뎌내고 인내하면 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면 돼.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40년 광야길을 마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너희들에게 그 영광을 보여줄 거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는. 하지만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해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에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 똑같잖아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다 씻어줄 거다. 여러분,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 수 없겠지만 그날에는 괜찮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믿으세요. 그날엔 괜찮을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주심에 다시는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은 언제나 돌아가는 상황이 결코 이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교회 안에 기쁨의 소리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내 스타일에 맞지 않고 나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말하는 것과 다르고 좀 뭔가 생각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받게 되고 힘들게 되고, 여러분 그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그러지 마세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지 교회 그 어떠함으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 기쁨의 소리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9절 말씀해 보세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교회가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듣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야, 그날이 오기는 올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부터 11절 말씀 한 말씀으로 묶여져 있죠? 여러분, 이렇게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가축도 없고, 이렇게 말하던 곳, 여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 교회입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 제사 예배를 드리는 소리와 온 소리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내어서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성에 젖어서 서로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인간의 비참함을 나눌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이 땅의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장차 올 하늘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 교회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걷고 있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이지만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고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지금 38년 차를 걷고 있는지 40년 차를 걷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저의 소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 이 일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만큼은 교회의 영광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인 어떠함에 있어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분당 허브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복과 평강과 안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총에 압도당하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렇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꿈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인 우리들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 기쁨과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과 그 소명의 의미, 수많은 6만 5천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6만 5천 개의 교회 중에서 1년도 안 돼서 10,000개, 15,0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 없어졌다 한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6만 5천 7만 분의 1이 되는, 왜 우리가 여기다 십자가를, 오늘 십자가도 없긴 하지만 십자가를 왜 꽂아야 됐을까? 왜 교회를 세워야 되지? 우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부르신 분명 소명이 있을 거잖아요. 왜 부르셨을까? 여러분, 그 소명이 그건 담임 목사만 고민하는 소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분명히 있어요. 그 소명을 점검해 보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창립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뭘까? 지금은 황폐하고 멸망 직전이고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주 독특하거나 새로운 소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시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해주세요. 또 하나,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십시다. 예배를 종교 행사로 만들지 맙시다. 예배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일에 이 부르심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가치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묵묵히 드러나고 전해지고, 지금은 시냇물 같이 흘러가지만 그 시냇물이 나중에는 강물과 같이 흘러가고 대양과 같이 흘러가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적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소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값진 일에 쓰임받는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교회 안팎으로 정말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난 9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들이 묻어 있습니다. 모든 것 다시 다 묻어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을 기대하며 교회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처음 마음, 우리가 예배당을 처음 찾아 나왔던 그 마음, 분당 허브교회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온 그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분당 허브교회를 그 마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이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